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첫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 못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또 할 수 있어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첫 번째 단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성품, 그분의 존재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삶이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지만 내 마음의 부유함, 내 마음의 넉넉함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부유하게 하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넉넉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넉넉해졌죠. 그런데 그 넉넉한 마음을 내가 좋지 않은 것들로 채운다고 한다면 마음을 실컷 넓힌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쓰레기를 집안에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이 쓰레기를 주워다 나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왜 이 쓰레기를 집안에 가득히 채워 놓으십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채워둔다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집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왜 그렇죠? 더 많은 쓰레기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실컷 많이 넓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다른 좋지 않은 것들로 채운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넓힌 수고가 필요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넓히되 그 마음을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도대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그렇게 넓혔고 그 넓힌 마음에 수많은 능력으로 채웠다라는 거죠. 그것을 수많은 능력으로 채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공동체를 예를 든다면 우리 공동체가 열심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봉사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봉사가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헌신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목숨과 같은 물질을 드렸던 그 물질이 여러분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제가 콕 집어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보이고 가장 많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임원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역, 사명, 헌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지 저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역시도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정말로 이 사역, 우리 청년 공동체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나는 정말로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을 때에 너무나도 쉽게 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그 사랑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 정말로 사랑이 충만하니? 그러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 라고 하면서 쭉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오래 참는 일이 가능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내 자랑거리가 있는데 자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이익이 참 많이 있는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내가 삶을 살아가며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수 요건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저는 상대방의 반응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4절에서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너가 사랑하면 오래 참아줘야 돼. 그리고 자랑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너의 유익을 구하면 안 돼. 수많은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한 어떠한 행동을 다 한 번쯤은 해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오래 참아주려고 몸부림쳤을 거라고요. 내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상대방이 나에게 반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래 참아줬으면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보답이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참아줬는데 그러면 너의 변화된 모습을 나에게 좀 보여줘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너의 유익을 따라 살아갔으면 네가 이만큼 정도는 나에게 반응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 이 사랑의 요건들을 꾸준히 행하지 못하느냐? 상대방의 반응이 없는 거라고. 나는 했다라고 했는데, 나는 충분히 내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변화되어진 모습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변화되어질 어떠한 의지조차도 없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포기해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사랑이 지속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피드백입니다. 내가 상대에 대해서 사랑을 보여줬으면 그 상대도 그 사랑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반응해 올 때 그 사랑이 유지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되어 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때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미워할 때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했고 아버지를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는 너무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는 너무 괜찮다는 듯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막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정말로 그것에 대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보여주는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상대방은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지속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과연 그러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똑같은 그 모습으로 그러한 반응으로 나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모습이 진정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 그렇게 내가 외아들을 줘서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부려먹기 위해서 내 외아들을 준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외아들을 너희들에게 준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무엇인가를 주어서 그가 다시 나에게 어떠한 피드백을 가져올 때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 내가 그 사랑을 상대방에게 줬을 때에 그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으로 충분히 보상이 되어지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은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다시 되돌려주는 기쁨을 받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했을 때에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들이 없을 때에 나에게 허전함과 아쉬움과 어떠한 마음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뭐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쏟아부은 그 사랑을 그 상대방이 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보상을 이미 받아버린 것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보상은 끝난 거라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가는 다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정말로 우리의 모든 땀과 피와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물질을 다 들여서 섬겼어요. 그런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고통이 남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너는 왜 그렇게밖에 나한테 대우하지 못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너희들에게 쏟아 부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내가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붓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모습,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미 내가 쏟아부은 그 모든 헌신은 보상을 받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플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해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그냥 기초식품을 생산하고 가공해서 배송까지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콩나물, 두부 뭐 이런 것들을 배송해서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토가 뭐냐면 더 건강한 생활, 더 건강한 미래,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업이 매 해마다 연말이나 아니면 매 연초, 그러니까 12월 31일이 됐든 1월 1일이 됐든 기업 모든 직원들을 모아다가 연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연수를 하는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셨대요. 그 회사 사장님이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불러다가 불꽃 축제를 계획한 거예요. 근데 직원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냥 연등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처럼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바닷가로 직원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연등이 올라갈 것입니다 해서 연등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의도 그 불꽃 축제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폭죽이 갑자기 옆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정말로 막 폭죽이 아름다웠겠죠. 그러니까 막 직원들이 보면서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막 너무 아름다우니까 핸드폰을 꺼내서 막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들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 불꽃을 보고 있는 가운데 그 불꽃을 보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포프리 사장님이었대요. 그 포프리 사장님은 불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본 그 어떠한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사랑이다. 사랑은 내가 이 모든 것들, 그 직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수백만 원의 돈을 투자해서 그 행사, 깜짝 이벤트를 한 거예요. 그 이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그 이벤트를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벤트를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이벤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신들의 직원들의 얼굴을 보면서 행복해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내가 쏟아 부어놓고 무엇인가 되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냥 그 사랑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보고 셋째를 낳아보니까 이제는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셋째를 보니까 아이죠. 완전 갓난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똥오줌도 못 가리고 심부름을 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의 모든 온 힘과 에너지가 거기에 그냥 다 가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웃는 모습 한 번, 뭘 알아서 웃겠습니까? 뭣도 모르는 애가 그냥 웃겠죠. 그 웃음 한 번이 내가 그 아이에게 쏟아부었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싹 잊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입이 아파서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다 기억하지도 못해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만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일들이 가능해요? 여러분, 진짜로 이 일들이 가능해지든가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그 사람의 기쁨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내가 오래 참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분이 기뻐하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러한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이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대요. 그 청년은 잘 나가는, 소위 이야기하는 잘 나가는 청년이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이었고 연봉도 자기 또래의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그러한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목사님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 직장에 사표 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야, 그렇게 좋은 직장에 사표를 내면 어떻게 하니? 야, 모른다 그래. 그래서 다시 들어가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의 말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맞고 많은 청년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도 맞는데 자기가 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을 접대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문란한 일들을 해야 되는 일들을 자기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괴리감이 생기더라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러다가 내가 차라리 거룩하지 못하게 사느니 내가 차라리 조금 빈궁하게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직장에 그냥 사표를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참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직장,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 그 직장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게 만든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일들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을 넓혀놨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죄악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들 그 마음을 넓힌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그 우리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필요를 쏟아 부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것들을 헌신했고 많은 시간들을 들였고 많은 땀과 눈물을 들였는데 그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에 내가 그러한 사랑에 대한 헌신과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에 대하여 그러한 헌신과 봉사와 땀과 눈물을 흘린 기억과 경험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쌓여서 오늘 현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과거를 어떻게 살았느냐, 이 모든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현재의 나를 만든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죠. 범죄할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멸망하지 않았다고요. 수십 년, 더 나아가서는 수백 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 이 멸망의 결과는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 전에 이미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 살았던 그 삶의 결과로 그들이 현재 그 고난과 멸망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삶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 멸망의 고통은 고스란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고난이요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들이 자꾸만 현재의 삶 가운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변화되어지지 않을 그 상황 속에 그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외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당신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왜 끊임없이 선포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늘의 현재를 잘 살아내야만 그들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의 삶 속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도 이 고난에, 이 어려움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의 삶은 떠나갈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회개하는 그 삶이 결국 나의 미래를 다시 한번 돌이키는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현재의 삶에 집중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게 뭐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만 우리 민족이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선지자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가 작은 몸부림을 가지고 다가간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사랑의 공동체로 바뀔 거라는 생각 저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그마한 변화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지금 당장 우리는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왜 우리가 그 수고, 사랑의 헌신, 그 사랑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감당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는 지금의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미래에 다가올 후배들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가치 있는 삶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뿌리는데 지금 내가 당장 거둘 수 없다면 뭐하러 뿌립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거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뿌려야만 합니까?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그 사람들의 기쁨으로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헌신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 그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청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만나면 헌신하고 그들의 필요를 서로 채워가는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요, 그 사랑으로 풍성한 공동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살아가는 나의 헌신입니다.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수고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 다음 후배들, 그 후배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내는 밑바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지금 당장 우리의 공동체가 내가 꿈꾸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꿈꾸며 미리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의 그 땀과 눈물을 심는 자들, 그들에게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이로움이 없습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 이로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사랑을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을 통하여 내가 사랑을, 그리고 감사를, 어떠한 그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을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피드백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내가 꿈꾸는 만큼의 피드백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큰 피드백을 우리는 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피드백을 통하여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쏟아부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기뻐하는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보상이 되어지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네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랑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가 없는 사랑, 쏟아부어도 그가 만족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며 사랑을 심으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열매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미래에 우리의 후배들이 그 사랑을 즐겨하며 누리게 되어질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으니 이제 더 많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